자, 애굽을 감에 있어서 야곱은 유다를 미리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아의 소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쭉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레아의 소생들은 모두 6명입니다.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유다를 이제 야곱이 유다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유다를 보내는 것은 애굽의 고센 땅에 먼저 가서 그 정착지를 살펴보고 또 뒤따르는 일행들의 정착을 미리 준비하고 돕는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온 가족들이 이주하는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일을 유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정작 장자는 누구입니까? 르우벤입니다. 근데 그가 이 일에서 제외가 되고 있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과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야곱의 소실 비라를 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사건 이후로는 그의 장자의 위상과 권위를 잃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차남 시므온이 있고 삼남 레위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제 앞에 기록을 보면은 그들의 위상과 권위를 잃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이 디나의 일로 세겜 족속을 도륙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때 앞장섰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들은 참 잔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겁하게 속임수를 써서 그들을 몰살했습니다. 그 속임수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신성한 그 할례를 도구로 삼아서 속임수를 쓰는 그런 비열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비록 그들이 의분을 가지고 정당성을 가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들들은 야곱의 신뢰를 잃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들의 인물의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용할 수 없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유다는 이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다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대로 온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아버지에게 사용이 됩니까? 유다의 인물됨을 우리가 살펴볼 때 애초에 유다는 요셉을 죽이자고 했습니다. 팔아넘기자고 했습니다. 그도 역시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의 일이 아주 돋보이는, 참 특이하게 돋보이는 일 아니었습니까? 다말에게 인색하게 대하고 이기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씻을 수 없는 과오를 그도 범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는 이제 집안을 나서서 가나안 사람의 풍속대로 살았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신앙의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불행은 모두 그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인생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의 인생에 참 감사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며느리 다말의 일로 그가 깊이 회개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앞에 형제들하고 유다의 차이점이 이것입니다. 그는 돌이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제 본문들을 보니까 그 후로 유다는 자기 희생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는 극도로 이기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기를 희생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닥친 일도 내가 책임지고 남의 일도 내가 책임을 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온 가족을 위해서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내거는 이와 같이 놀라운 희생정신을 이제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편에서 이 자식들 중에 이 연장자들 몇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은 이제 유다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 새로워진 사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다 같은 말이죠. 이렇게 새로워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저희들의 심령도 이렇게 변화된 사람인가 스스로 물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록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거듭난 마음, 새로워진 심령입니다. 이렇게 사용받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또 29절을 보십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고센에서 아버지 야곱과 재회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7살 때 요셉이 꾸었던 꿈, 오늘 이렇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창세기 후반부는 바로 이 장면을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부둥켜 안고 얼마 동안 함께 운다고 기록하죠. 130세인 고령의 야곱이 말합니다. 자, 30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죽어도 좋다. 자,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말에는 감사가 충만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입니까? 더 바라는 바가 없다는 뜻이죠. 지금 죽어도 좋다. 자, 여기서 우리는 시편 23편을 역시 어제처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느낌이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내가 원함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원함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NIV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shall not be in wa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원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만족한다,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생활을 하면서 어떤 때는 기도할 것이 없을 때를 경험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기도할 것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멍해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만족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할 것이 없는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기력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특별히 뭐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I shall not be in want. 원함이 없나이다. 자, 이것이 바로 감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47장으로 넘어가서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요셉의 인도를 따라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나아가면서 야곱이 그를 축복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연히 축복했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나이가 얼마냐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서 야곱이 답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더 위에 무드셀라, 노아 수많은 분들이 있죠. 자, 아브라함의 연령은 175세로 기록되어 있고요. 또 이삭은 180세입니다. 사라는 127세입니다. 야곱은 이제 우리 몇 장 뒤로 가서 147세까지 살고 죽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제 130세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맞았습니다. 야곱은 여기 애굽에서 17년을 더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록된 대로 요셉의 봉양을 잘 받고 그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바로와의 대화는 더 이상 기록이 없습니다. 바로를 접견하고 역시 축복하면서 물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몇 장 뒤로 가면은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 손자들과 자식들을 길게 축복하는 내용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 인생은 우리 창세기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기록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소개대로 험악한 세월을 그는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축복을 두루두루 빌면서 사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야곱과 같이 신앙 안에서 복된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을 자녀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아름답게 축복하며 마무리하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이렇게 복잡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실 때 유다처럼 우리도 새롭게 변화된 심령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하고요. 또 주 안에서 언제나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주변에 복을 빌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어서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 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 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시며 주의 얼굴빛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